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사람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소망을 따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고 이제 또한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심령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누리고 지키고 증거하고 가르쳐서 많은 이웃들이 이 말씀 앞에 굴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람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지혜와 지식이 더하고 믿음이 더욱 굳세어질 뿐만 아니라 담대해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간구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비유의 말씀이 2개가 있어요. 예수께서는 항상 있는 그대로 좀 직설적인 표현을 하시는 분인데 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직선적이고 그대로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막 복잡하게 이해하지 않고 멋있게 꾸며내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딱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마음이 고집스럽고 뭔가 교만하고 게으르고 의심이 많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아주 냉소적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비유조차도 어렵지 않은 비유예요. 알다시피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비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유를 들음으로써 아하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또 믿음이 생기고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로서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런 비유를 듣고서도 순종치 않고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면 참 아주 못돼 먹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어른들이 꼭 말씀하실 때 가령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좀 더 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고, 또 그렇게 가령하고 예를 들면 좀 더 이해가 쉬워서 그 말씀을 따르기가 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령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예를 들어도 안 들으면 이제 혀를 끌끌 차는 거죠. 저 녀석은 좀 고집이 세. 뭐 심한 표현을 쓰면 틀려먹었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에 종교의 주도 세력들이죠. 당연히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종교의 이제 지도자급이고 또 장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서 실제로 평신도 운동을 하는, 평신도의 생활 속에서 일일이 개입하고 일일이 간섭하고 일일이 가르치고 또 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 교회로 치면 집사님이나 권사님쯤 되는 거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아니고 집사님이나 권사님. 근데 그냥 게으르고 무능한 집사님들이 아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열심히 참석하고 무슨 뭐 봉사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나름 신앙생활을 정말 진지하게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말씀 있는 그대로 제대로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대하는 태도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오니까 저 세리와 죄인들은 세상에서 다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고 부정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건데, 예수께서 그들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여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자, 사람을 환영하면요, 사람을 대접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왔는데 너 왔어? 거기 앉아. 이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점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욱 그렇죠.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오거나 말거나 가거나 뭐 그걸 원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이 아주 많은 교회에 누가 알아보는 게 싫어서 그냥 아무도 모른 채 해줬으면 싶어서 그냥 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누가 좀 아는 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환영받고 싶은 게 인간의 존재예요. 그래서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 교회가 부흥되려면 영접 목회라고 했어요. 영접을 잘해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지나갈 때 그들을 잘 초청해서 정말 영접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니 정말 환영합니다 하고 받아들일 때 이들의 마음이 열려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손님이 오든 누가 찾아올 때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 영접을 잘해주는 집안은 저 집은 참 잘 될 것 같아, 복 받을 집이야 그래. 그런데 그저 인상 빡빡 쓰고 누구셔 그러고 모른 채 하고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러면 어른들 말씀처럼 싸가지가 없어, 그 집은 잘 되기 어려워, 애들이 싸가지가 없어, 인사성도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 영접을 잘해야 돼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사람과 가까워지고 친해질 뿐만 아니라 인정하는, 당신과 내가 벗이 되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참 좋은 방법이 이 식사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식사를 그렇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여행을 계속 다니시기 때문에 어느 일정 시점에서 머무르면 거기서는 뭐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겠고,
또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존경하는 표시로 식사를 대접하는 분들이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또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예수께서는 그 당신이 이끌고 가는 이 제자들만 해도 참 12명이 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먹는 것도 참 바쁜데 대접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버거울 수도 있는데 뭐 다른 사람들까지 오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덜 먹더라도 나눠 먹고 또 식사를 안 하면 자리에 앉아서 같이 말씀을 주고받을 때 그 자리에 서로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께서는 천국을 이 잔치 자리로 비유를 자꾸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잔치. 잔치하면 어떻습니까?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좋은 음악 틀고 신나는 음악 틀고 막 웃음꽃을 피면서 그날은 기분 나쁜 말도 안 해요. 기분이 아무리 나빠도 꼭 눌러 참아가면서 막 서로 덕담 나누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잔치잖아요. 천국이란 그런 곳이다. 그래서 비유로 천국을 잔치 자리로 많이 하셨고 또 이것을 제자들이 실감하도록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뭔가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실 목적도 있어서 이렇게 식사 자리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게 가서 가시기도 하고 뭐 삭개오의 집에도 가시고 누구 집에도 가시고 해서 식사를 하시고 그런 자리를 많이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과 같이 먹는 것, 식탁에 같이 앉는 것, 두루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 이게 바로 벗이 됐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흉보는 거예요. 예수가 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지 않고 저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고 저 사람들과 말을 섞는 걸 보니 이 사람도 좀 부정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행동을 참 보이는 대로 평가하기가 쉽잖아요. 판단하기 쉽잖아요. 특히 영적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보이는 대로만 판단했다가는 참 나중에 큰 코를 다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 신령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당시에 이 제자들이나 이제 막 초신자들이나 혹은 이 바울 사도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모나고 어리석고 특이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문제를 삼는데 바울 사도는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리고 나한테 그런 판단을 내리지 마라.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하고 아예 자부심으로 그걸 물리치십니다. 그러면서 교훈을 하는 거죠. 특별히 영적인 사람의 행동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행동을 함부로 판단하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으면 정말 예수를 존경한다면 저분이 세리나 죄인들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식사를 하신 거 보니 참 저들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의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는 건가, 잘 모르겠구나 하고 판단을 유보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애초부터 예수를 존경할 의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문제를 삼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누구를 존경하는 게 뭐 하는 걸 봐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출발부터 존경할 의도가 있으면 조금 뭐 문제가 있고 좀 뭐 엉성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뜻이 있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애초에 내 마음에 존경심이 없고 애초에 비난할 의도가 있으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무조건 비난할 뿐만 아니라 잘한 것도 잘한 걸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봤자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들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건 자기 손해지 뭐 예수님한테는 아무 손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뭐 존경하고 인정하고 뭐 하는 게 영접하고 하면 마치 내가 손해가라도 나고 나한테 뭐가 있는 것처럼 착각들을 하는데,
정말 영적인 분들,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접을 하든지 안 하든지 대접을 하든지 안 하든지 전혀 상관치 않습니다. 전혀 손해도 안 봅니다. 오히려 그들을 대접하고 인정할 때 우리한테 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유대 땅에 예수님이 다니셨지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옆에 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도움을 청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참 복을 누렸지만 같은 유대 땅에 다니는데도 예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흉보고 헐뜯고 나중에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이렇게 배척을 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땅에 같이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보이셨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아서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말을 듣기는 들어도 비난하고 배척하고 너나 다르세요, 너나 천국 가세요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참 안됐다 싶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들이 이제 비난을 하는데 이 비난을 예수께서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아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비유로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양은 원래 어디 있어야 됩니까? 들에 있어야 돼요. 그죠? 들에 있다가 이제 우리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들에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 우리에 들어갈 때가 아니고 지금 한참 잘 놀고 있을 때. 근데 목자가 딱 보니까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목자가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징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 녀석 삐딱하게 굴더니 안 보이네? 하고 다른 양들은 지금 풀을 뜯어 먹고 잘 놀고 있는데 왜 이 애는 안 보이나 싶어서 찾아 나섰다. 그들은 놔두고 이제 얼른 빨리 가서 찾아와야 같이 우리에 들어가죠. 우리에 들어갈 때 가만히 세보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쭉 치면 99마리 돌았는데 한 마리가 안 보여. 그때 찾아 나서면 이미 밤중입니다. 알다시피 양들은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부지런한 목자는 들어갈 때 수를 세기는 세지만 그때 가서 확인해서 그때 찾으러 나서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지켜보고 있다가 안 보이면 수를 세고 특징들을 아니까 어디서 잘 모여서 노나 보다가 대개는 이제 무리를 5마리, 10마리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 있기 때문에 한 마리가 안 보이면 금방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느냐. 너희 같으면 그렇게 놔두겠느냐. 또 어떤 사람이 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었어요. 이 드라크마 하나가 한 사람의 일당이에요. 일당. 그러니까 요새 돈으로 치면 뭐 한 10만원 정도라고 계산하면 되겠죠. 1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 10만원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걸 찾으려고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지폐가 아니고 동전이니까 떼구를 굴러가가지고 보나마나 이제 뭐 농밑, 장롱 밑에 들어갔거나 어디 구석 처박혔는데 꼭 잃어버릴 때는 꼭 그렇게 못 찾아요.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돈을 잃어버린 여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뭡니까? 불을 다 켜고 아주 쓰는 거죠. 장롱 다 끄집어내서 다 쓸어보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그래서 찾으면 아이고 잃어버렸던 돈 찾았네. 그래봤자 사실 본전이에요.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아봤자 역시 원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구원을 안 받아본 사람은 몰라요. 구원을 받기 전에 사람은 교회에 사람 들어가는구나, 교회 가는구나, 내가 교회 갔구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체험을 하고 구원을 딱 받고 나면 원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고 내가 이제야 내 집에 돌아왔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내가 돌아왔구나. 이게 뭐 꼭 뭐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접했느냐 안 했느냐, 성령의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성령의 은혜를 딱 받고 나면 아하, 내가 이제야 내 집에 왔구나. 내가 있을 곳이 여기고 저분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 땅에 두루 살다가 나를,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고 깨달아.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오늘 또 가서 복을 빌어야 될 텐데, 복을 받아야 될 텐데, 뭐 그런 단순한 거래관계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부모님이다,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런 느낌보다는 하나님은 나한테 뭔가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래관계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양 99마리와 1마리, 그리고 10드라크마에서 1드라크마, 이 표현을 쓰셨는데 가치가 달라지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 눈에는 그게 가치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신다. 더 특별하게 부여하시지도 않아요. 대접이야 물론 뭐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정말 대접도 해주고 뭐 하지만 본질적으로 따지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원래 너의 가치가 이런 가치였는데 네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으므로 그 가치를 누리지 못했다. 내가 그걸 회복시켜줄게. 원래의 가치를 인정하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여러분 보십시오. 직장에 취직시험을 하든 무슨 오디션을 보든 뭐라든 간에 나의 가치를 알아주세요. 내 가치를 인정해주세요. 내 가치에 맞는 대접을 해주세요. 라는 뜻이잖아요. 또 내가 뭐 연구하고 공부하고 뭘 배우고 또 내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내 가치를 내가 스스로 높여야 되고 내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내가 표현해야 되고 또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가치를 대접받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 쟁취해서 내 가치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스스로도 느끼지 못하고 누려본 적도 없는 원래 내가 누려야 될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정말 인생이 바뀌고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뭐 팔자 고쳤네, 예수 믿었더니 집안이 잘 됐고 예수 믿어서 복 받아서 어쨌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가치를 우리도 몰랐던, 우리도 잊어버렸던, 우리도 포기했던 그런 가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거예요. 인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아라,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구원한 내 택한 자녀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우리 안에 있는 그 다양한 능력들, 재주들, 그런 것들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인정하고 존경하고 참 복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사실 다 그런 사람들의 역사예요. 알고 보면 예수 만나서 못됐다가 없어요. 예수 만나서 정말 내 가치를 찾았다, 내 삶의 의미를 찾았다, 나도 모르는 가치가 있다. 사실 그래요. 뭐 어떤 과학자가 뭐 인간이 태어나서 자기 뇌에 뭐 10분의 1도 못 쓴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10분의 1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 가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인정하실 거라고 하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고 있고 나도 지금 누르고 있고 나도 내 팽개쳐버린 내 안에 능력과 재주와 가치가 있다.
나도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찾으면 어떻습니까? 찾으면 그냥 마는 게 아니라 집에 와가지고 내가 말이야 오늘 한 마리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우리 좀 기분이다. 왜 그러잖아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뭐 수주하는 사람들이 뭐 이래서 술 마시고 저래서 술 마시고 그러잖아요. 오늘 기분이다 막 이래서 한잔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목동이 양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친구들 불러가지고 야 오늘 잃어버린 줄 알고 걱정 막 엄청 했는데 저기 어디 갔더니 거기 딱 있더라고. 내가 찾아왔네. 오늘 기분이다. 맛있는 거 먹어야 돼. 또 즐겁게 무슨 뭐 거창한 식사가 아니라 즐거움 속에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잔치. 또 돈을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수지 맞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돈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 책상 밑에 굴러 들어가 있더라고. 그거 찾아가지고 그냥 엄청 기분 좋았어요. 또 자랑도 합니다. 이거 잃어버렸다고 찾았다. 동전이 더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아. 이러지 않느냐? 나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불러들였을 때 그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찾은 그분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잃어버렸던 사람을 찾은 그 사람은 얼마나 기뻐요. 돌아온 사람도 기쁘죠. 근데 돌아온 사람은 처음에는 좀 어정쩡해서 뭐가 뭔지 막 모를 수도 있어요. 낯설기도 하고 겁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적응이 좀 되고 나니까 여기가 정말 내 쉴 곳이구나 하고 한참 걸리는데 찾은 입장에서는 네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네가 엄청난 가문의 사람이야. 어쩌다가 네가 이렇게 거렁뱅이가 돼 있었냐. 해가면서 막 격려하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알아주든지 말든지 자기는 좋아서 야 잔치야 잔치. 사람을 구원하면 구원 받은 사람보다 구원한 사람이 더 기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시는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아들을 믿는 자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전하는 것.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뭐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교회 사람 숫자 늘려가지고 세력을 키우려고 생각들을 하는데 그건 보너스고 거기에 관심이 가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저 잃어버린 하나님이 잃어버린 우리가 잃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저 자녀들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도록 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 인도했던 우리 또한 얼마나 기쁘겠느냐 하고 그 기쁨을 맛볼 목적으로 교세가 커져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냈다 하는 쪽의 기쁨이 아니라 그 돌아온 사람들과 누리게 되는 그 잔치의 기쁨, 그 기쁨을 맛볼 목적으로 막 나가서 전도하고 외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전도는 사실 얼핏 생각하면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까 양 99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가 어떻게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까? 그 목자가 찾아 나서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아 나서서 결국은 돌아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찾아 나선 행위를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이 좀 양심적인 양이면, 아,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이탈을 했더니 결국은 우리 그 목자께서 나 찾으러 오느라고 아주 고생 엄청나게 하시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고생 무지무지하게 하셔가지고 결국 내가 이렇게 돌아오게 됐구나. 자기가 잘나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목자가 찾아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 99마리와 같이 어울려서 이제 우리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죠. 감사한 마음이 있고, 참 그분이 고생해서 내가 여기 이렇게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구나, 들 수 있구나 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늘 미안한 마음, 그리고 또 감사한 마음.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죽으셨구나, 또 그렇게 죽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니 내가 이렇게 살게 됐으니 감사한가. 그래서 감사와 죄송함과 이 두 가지가 항상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막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엄청 슬프기도 하고, 엄청 미안한가 하면 또 엄청 막 자랑스러운, 나 때문에 죽으셨어, 그래서 내가 살았다니까, 내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막 자부심도 생기면서 슬프면서 복잡하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복잡한 감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셨는데 나도 그분의 그 안타까운 심정, 그분의 그 구원의 그 역사에, 그 하시는 일에 나도 뭐라도 보탬이 좀 되어드려야지, 뭐라도 좀 해드려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이 간절한 거죠. 그래서 하다못해 무슨 뭐 쪽지라도 들고 나가서 나눠줘 보기도 하고, 옆에 사람한테 말도 걸어보고, 뭐 나도 뭐라도 좀 해봐야겠다, 친구하고 카톡하면서 한마디라도 해보고 뭐라도 해야겠다. 왜냐?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뭐 어디 가면 전도를 누가 기가 막히게 잘했다, 뭐 전도 비법 특강 무슨 뭐 별하별 뭐 강의들이 있는데 뭐 도움은 조금씩 돼요. 그렇지만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간절함이 필요해요. 99마리가 둘이에 들어왔어. 한 마리 안 보여. 지가 뭐 들어갔지 뭐. 배고프면 저만 손이지 뭐. 그렇게 하고 목자가 안 찾아 나서면 못 찾는 거예요. 제 발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니까 제 발로 돌아올지 안 올지 몰라요. 언제 가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그 왜 몇 년 만에 찾은 양 있잖아요. 3년 만인가 도망가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붙잡힌 양이 있어. 잡았더니 털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결국 잘못하면 죽을 뻔했다 하는 거예요. 털이 너무 많으면 이 항문도 막힌대요. 그래서 변을 못 보게 되고, 털의 무게 때문에 막 다리가 막 척추가 휘고 무릎이 휘고, 그래서 털을 이렇게 닦아줬더니 그냥 살판 났다고 만세고. 정말 고생해요. 그런데 어떤 양이 제 발로 들어오니까 쉽게 안 돌아옵니다. 목자가 다 왜 개들을, 양치기 개들 있잖아요. 개들을 막 동원해서 막 모으니까 들어오는 거지, 들어와 그런다고 해서 돌아옵니까? 우리가 자 예수 믿으세요, 나와서 기도들 하세요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이 그냥 옵니까? 막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잔소리도 하고 뭐하고 하니까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지, 내버려 두면 아마 10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내버려 두면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러나 이건 내버려 둘 수가 없지. 아니 99마리가 들어왔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되나, 내가 주인한테 무슨 면목이 있으며
아니 주인을 떠나서 그 애가 얼마나 불쌍하냐. 다른 애들은 다 우리 애들 와서 편하게 자는데 밖에서 덜덜덜 떨면서 늑대 울음소리 들으면서 무서워서 어떻게 자겠냐. 내가 빨리 찾아줘야지.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 주인에게 제대로 자기 본분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할 때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찾아 나선 거 아니에요. 전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 만약 간절함이 없으면 있는 척 하지 말고 무슨 비법 찾지 말고 하나님 제가 간절함이 없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무디입니다. 마치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리는데 지가 알아서 들어오겠지 하고 게으름 피우는 목자와 똑같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그렇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간절함을 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와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아버지가 있잖아요. 자기 자식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왜 뭐 돈 주세요, 뭐 건강 주세요, 뭐 운을 주세요, 사업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왜 믿음 주십시오라고는 기도를 안 하는지 몰라요. 간절함을 주십시오라고 왜 기도를 안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는 잘 안 됩니다. 나는 뭐 그냥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그냥 단순 논리로 치면요. 한 사람이 1년에 한 명만 전도를 해도요. 우리 교회가 딱 2년 차면 몇 배가 될까요? 최소 2배. 그리고 또 그 한 명이 딱 한 명씩만 전도를 해도 또 1년 지나면 4배가 됩니다. 4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은혜를 받고 이 간절함이 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요즘 부흥이 안 된다고 그러냐. 간절함이 사라졌거든요.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도 할 만큼 했고 예배당도 크게 지었고 간판도 크게 붙였고 전도지도 많이 나눠줬고 뭐 그러는데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다 아니까 올 사람은 올 거야. 안 오면 할 수 없지 뭐. 이제 아주 편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간절한 사람은 깨어있죠. 그냥 건성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이 100마리를 길렀던 사람이 100마리에 대한 관심이 정확히 분명했기 때문에 한 마리 잃어버린 걸 발견했잖아요. 사실 저같이 술을 잘 못 센 사람은 한 20, 30, 31, 39 하다가 다시 쉬어야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99까지 세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줄 알았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안 보이는 거 찾아내기 쉽잖아요. 그냥 있는지 없는지 표도 안 나. 1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안 보이면 금방 아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안 보이는 건 쉽게 안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돼요. 늘 관심을 갖죠. 하루에 직장을 가든 뭘 하든 간에 늘 염두에 있는 거예요. 염두에. 뭐 항상 노이레져 걸릴 정도는 아니지만 염두에. 내가 어떻게든 전도를 좀 해야지. 사람을 만나도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나름 알아내려고 하고 뭐 물어볼 수도 있고 직접 아니면 이제 저절로 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몇 번 더 만난 다음에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보고 있다가 예수 믿느냐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 권유도 하고 권면도 하고 늘 염두에 두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든 일을 하든 그리고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뭘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그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양 찾는 것보다 더 목자한테 값어치 있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정말 십자가를 지어서 그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분 입장에서는 한 사람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늘에서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큰 상이 없고 그보다 더 큰 면류관이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냥 늘 염두에 둬요. 항상. 주머니에 사탕도 넣어갖고 다니고 뭐 하다못해 뭐 쪽지, 우리 교회는 이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명함 있잖아요. 그거 몇 장이라도 넣어갖고 다니다가 꼭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도 줄 수 있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고 또 필요하면 전화받고 기도 제목이 뭡니까? 기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찾고 계시며 부르고 계시며 지금 내가 당신에게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논리적으로 뭐 거창하게 표현하니까 무슨 사명 그러지,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이것도 못할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저랑 같이 다니면 아무튼 식당을 가든 뭘 하든 간에 옆에 사람이 있으면 이거 하나 드세요. 뭘 줘요. 뭘 줘. 그러면서 웃고 뭐 그러면서 저기 실례지만 혹시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데 아이고 그 정도를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 조금 뭐 벌써 딱 말이 이렇게 멀어지려고 그래요. 태도가 싹 바뀌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또 많이 해봐야 느는 거예요. 딱 말을 걸어서 집이 어디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가지고 막 어떻게든 말을 끌고 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래요. 내가 교회 한번 나가봐야겠는데요. 까지 해요.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대화가 한번 열려지기 시작하면 다른 거 다 이제 만사대치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 있더니만 일단 이게 급해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기뻐하신 일인데 내 인생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냐 싶으면 딱 밀어놓고 그거 합니다. 결과가 나옵니다. 참 놀랍고 대단해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내 인생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자, 남은 생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써야겠다. 돈을 벌어도 주님을 위해서 쓸 것이고 재주가 생겨도 주님을 위해서 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그 관심이 딱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 어렸을 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아주 어렸을 때도 아니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이제 한전에 수금사원으로 취직하신 적이 있어요. 수금사원 일을 하셨는데 지방에서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일이라 집에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막 두 달에 한 번씩 오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머무시면서 자취생활을 하고요. 시골집 다니면서 계량기 보고 또 뭐 도둑적이 쓰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내서 야단도 치고 그리고 또 한전 뭐 고지서 나오면 또 다 집집마다 돌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이제 강주 집에 살고 있는 집에 옆방에 어떤 젊은 총각하고 이렇게 동거생활하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보시기에는 이제 저는 뭐 결혼식도 안 하고 동거생활하고 하니까 좀 안 돼 보이기도 하고 못돼 보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말을 이렇게 거시는 거예요. 반찬도 나눠 먹고 뭐 하면서 이제 집이 어디냐, 집이 없대, 고향이 어디냐 모르겠다. 부모님은 뭐 하시냐, 부모님 안 계십니다. 어떻게 된 거냐, 뭐 어렸을 때 나와서 길을 잃었는데 이제 양부모 밑에서 자라서 이래 해가지고 하니까 그 자기가 늘 누구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한 그 어떤 정체성이 좀 약하니까 결혼식 안 해도 뭐 어때 하고 그냥 이렇게 동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품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형식적이라도 정한술 한 그릇이라도 떠놓고 내가 반드시 그런 어떤 절차를 지키고 하겠다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자기를 대접하는 거예요. 자기를 대접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말죠 뭐 이런 식이에요. 참 안 됐다고 그렇게 이제 들었는데
마을 집집마다 꽤 넓은 집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수금하시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 집 사정 저 집 사정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들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밥 먹고 저기 가서 뭐 물 한 그릇 얻어 잡수시고 이렇게 막 다니다가 그 중에 어떤 분이 아이고 우리 딸을 어렸을 때 잃어버렸는데 잘 살거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금쯤 아마 19, 20을 넘어서 이제 몇 살이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딱 염두에 두셨던 거잖아요. 혹시 뭐 따님 특징이 어떻게 몸에 특징이라도 있느냐 뭐 하느냐 막 물었어. 근데 또 이제 듣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듣고 그냥 이야기로 끝날 텐데 그 집에 한 번 오실 때가 몇 달 만에 한 번씩 오시는데도 그때 이야기를 다 기억하고 있다가 와가지고 또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아가씨 좀 손 좀 내밀어봐, 발 좀 내밀어봐 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암만 해도 찾는 그 딸이 아닌가, 혹시 부모 아닌가 해서 몇 번에 걸쳐서 그 먼 걸음을 또 일부러 가셔서 확인했습니다. 결국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아주 눈물바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뭐 그런 이제 에피소드 정도로 그냥 받아들였는데 그랬구나 하고 말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전도를 하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찾아 나서는 그 아버지 생각에서 그 자녀를 찾아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야겠구나. 그런데 그 자녀가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집단 가출이야 이거. 널려 있어. 몇 사람만 특징이 있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지금 세상에 많은데 우리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찾을 생각들을 안 해요. 마음의 염두를 안 두는 거죠. 그만큼 간절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우리 모두 다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만큼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을 시켜야 될 만큼 큰 일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중대한 일이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했겠어요. 얼마나 중대한 일이면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이 일을 이루리라, 이 일을 완성하리라, 이 길을 열 거다 라고 했겠습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맡긴 게 아니고 교회에 맡겼어요. 초대 교회가 뭐 전주교에서는 무슨 뭐 베드로가 수장이다, 베드로가 교황이다 뭐 떠들어대는데 그 그냥 자기들이 떠드는 소리고, 처음부터 12사도가 교회를 인도했잖아요. 왜 이렇게 학문적으로 따지면, 행정학적으로 따지면 과두체제를 만들었을까요? 12명이나 되는 과두체제를 만들었어요.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사명이 아니고 모두의 사명이다. 모두의 사명. 교회의 사명.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앞서는 사람, 어떤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때우고, 어떻게 해서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나름 감당하고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다가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 혼자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요.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혼자 하려고 합니다. 자기 혼자 하려고.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겠다라고 목표가 생기면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무개를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하지만 또 이렇게 주일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할 때 제가요, 여러분 제가 누구누구를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친구인데요, 이 사람 전도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모을 줄 알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해버릇하면 안 돼요. 자꾸 그걸 같이 하려고. 전도지를 하나, 여러분이 한 사람이 전도지를 한번 나눠줘 보십시오. 안 받습니다. 근데 10명이 나와서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줘 보세요. 그러면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받아요. 노만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기타 치고 노래를 찬양을 해요. 그러면 구걸 나왔나 이래요. 구걸 하나. 근데 한 30명이 나가서 찬양해 보세요. 야, 어느 교회인지 참 대단하네 이래요. 관심도 갖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게 인간이 사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심동체인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혼자 하려는 버릇 버려야 되고 혼자 해내려고만 해도 안 돼요. 부득이한 경우에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고립된 경우, 특별한 상황, 지금 내가 단독으로 누구를 만난다 이럴 때만 이제 정말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바라고 단독적으로 하지만 그 외에는 힘을 모아야 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도와야 돼요. 또한 알다시피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에 오른발이 있고 왼발이 있고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잖아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와서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공급해 드릴게요.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나름 각각의 일을 맡아서 한단 말이에요. 나 혼자 한다.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사실 좀 교회에 보면 되게 직분을 막 겸해서 갖고 있죠. 성가대 하는 분이 식사 봉사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수요일날 모이고 금요기도도 나오고 무슨 전도 집회도 나오고 오는 사람은 계속 오는데 안 오는 사람 끝까지 와라. 거기서 이제 불만이 조금만 생기면 왜 나만 하냐 왜 나만 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왜 나만 하냐 너도 해라 이러지 말고 오히려 내가 다 할게 너는 기도만 해줘. 내가 이 일을 맡아서 할게 너는 기도해주면 돼 하고 오히려 역할을 나눠줄 줄 알아요. 그럴 때 내 마음도 편할 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가 그렇게 해서 결합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나만 하냐 왜 너는 안 하느냐 그래서 같은 일을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한다면 마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하라고 하면 손은 손인데 오른손과 왼손은 하는 일이 전혀 달라요. 방향이 다르니까 알고. 그래서 불만이지 이제. 왜 나는 오른손 일을 하는데 너는 왜 오른손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것과 똑같아요. 이상한 거죠. 나는 오른손 역할을 할 테니까 너는 왼발 역할을 해. 괜찮아. 이런 여유를 가져. 더 나아가서 정말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챙기고도 있지만 뭐 대개는 잊고 있죠. 왜냐하면 현장에 있지 않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에 나가서 불모지에서 전도를 하는 선교사들도 있고 고생하는 분들 많아요. 국내에서도 참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하는 분들 많아요. 우리 그냥 기억도 않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혼자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혼자밖에 없구나 하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외로움을 느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에너지가 바닥났다는 것이에요. 번아웃 됐다는 거죠. 그쯤 되면 일을 해도 기쁘질 않아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도 자기는 나는 믿었는데 겁나게 힘들어요 막 이런 속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줘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또 필요한 것들을 힘을 다해서 보내줘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내가 비록 외롭게 처지는 이렇게 혼자 있지만 내 뒤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나를 인정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나를 믿어주는 분들이 있다. 내가 힘을 좀 내자.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그 일을 잘 감당해낼 때 내가 직접 못했지만 내가 터키 가서 이란 가서 내가 이라크 가서 내가 사우디 가서 직접 전도를 못했지만 그 내가 기도하고 내가 후원하고 내가 관심을 가져줬던 그 선교사들이 그렇게 활동을 함으로써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조금이나마 감당을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이 생명 구원하는 일을 했던 분들이 가장 큰 연류관을 받아요. 가장 큰 상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새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해 내려고 교회가 있는 거지. 그냥 너희 구원받고 끝난다 그러면 그냥 빨리 우리 천국에 데려가시지 왜 여기 놔뒀겠습니까?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놔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만 같은 데는 산이 높아서요 3000m급이라 우리 한국 사람과 또 다르더라고요. 산들이 막 자갈도 많고 뭐 그냥 딛고 서 있는데도 저절로 굴러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고산지대에 이제 등산을 가면 가기 전에 뭐 기념사진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게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는 그 구조대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또 중국 사람도 아니에요. 외국인인데 대만의 그 산에서 실종된 사람을 찾아나서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분이 이제 누가 산에 올라갔는데 이 산장으로 복귀를 안 한다. 길목이 뻔하니까 올라갔는데 며칠 내도 안 오면 이제 조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난자를 찾기 위해서 그분이 특징이 뭔가 뭐를 가졌었나 이렇게 막 물어보고 이제 그걸 준비해서 가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출발을 해서 나중에는 뭐 드론도 띄우고 막 하는데 결국 빨리 찾으면 이틀, 길면 막 15일, 20일 만에 찾습니다. 다 대개는 이제 죽어서 발견됐죠. 참 많이 죽는데 죽어도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발견하면 또 그거 혼자 못 들고 내려오잖아요. 그대로 놔두고 가는 길, 워낙 길이 복잡하니까 가는 길을 또 자기가 표시를 하면서 또 다시 내려와요. 그리고 다시 또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시신을 수습해서 내려옵니다. 죽은 사람 데려오는데도 그 여러 명의 힘이 필요합니다. 안 움직이죠. 근데 산 사람은 어떨까요?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제 멋대로 가고 정말 팀워크가 필요해요. 정말 팀워크. 여러분 정말 여러 번 당부를 하는데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도움을 청해야 되고 알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배가 항해를 하는데 선장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선원들 있잖아요. 갑판장, 기관장, 뭐 장급뿐만 아니라 이제 선원들, 심지어는 이제 청소하는 선원도 있어요. 요리하는 선원도 있고. 아무 쓸모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하는 일이 뭡니까? 배가 나가도록 항해하는 일을 하죠. 다 똑같아요. 맡은 임무만 다를 뿐이지 이 배가 항해하는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명이 다 똑같아요. 모든 성도의 사명이 다 똑같아요. 모든 교회의 사명이 똑같아요.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람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직업도 있고 취미도 있고 뭐 다 가질 수 있지만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사람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이 나와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이게 뭐 목회자, 무슨 뭐 전도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앞서가느냐, 뒤에서 하느냐, 뒷바라지 하느냐, 뭐 오른팔이 되느냐, 왼팔이 되느냐 그 역할만 다를 뿐이거든. 근데 누가 물어보면 난 사람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달나라에 인공위성 쌓아 올려가지고 인간이 달 착륙을 한 다음에 대통령이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미국 대통령이. 그래서 그 나사 기지에 가가지고 이제 방문을 했는데 보니까 청소부가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분은 뭐라 하는 분인가 또 불러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우주선을 달나라에 보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 유명한 일합니다.
내가 청소하고 있지만 이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일에서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우주선을 달나라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작은 일을 한다고, 성과 없는 일을 한다고, 잘 진도가 안 나간다고, 내 힘이 너무 작다고 풀주고 있지 말고, 그래 내가 작은 일을 하고 보잘것없는 일을 하고 별로 성과도 안 나지만 나도 사람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나도 참여하고 있다. 이 자부심 꼭 가지시고 항상 함께 기도하고 이 사역 완전히 마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니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명을 받았는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이 사명 우리가 감당코자 하오니, 주여 우리가 사람 구원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항상 이 마음을 염두에 두어서 모든 일을 할 때 이 일을 이루어가는 데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